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한다. 맹인같이 방황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기 이제 아까는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며 아무도 만질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렇게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곁에 있는 걸 보기 싫어서 저리 가라, 부정하라, 더럽다, 만지지 마라. 참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는 황금같이 귀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딸같이 사랑받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받고 사랑받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저리 가라, 부정하다, 만지지 마라 할 정도로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우리 어제도 한 몇 가지를 이유를 찾아봤지만 오늘 또 하나 본문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같이 밑으로 할까요?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헛되이 도움을 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지 못할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뒤에 유다도 바로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워낙 아수르가 강대국이라서 유다 하나 멸망하기는 쉬운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정신을 팍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그 공격하는 아수르가 공격 하나도 안 돼가지고 오히려 왕이 돌아가고 유다도 멸망당하지 않는 아수르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수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공격하는 나라가 시간 중국기처럼 쉽게 침묵할 줄 알았던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대한 아수르가 우리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이 온 세계를 아수르보다 더 강하게 정복해 갈 때에 아수르보다 강한 바벨론이기 때문에 유다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뛰어들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그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냥 그렇게 항복 안 하고도 복 주시지만 때로는 그 상황이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될 때는 그런 길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도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그 순간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도 있다고 할 때는 또 그 길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는 애국심이 없던 이 사람들이 이 순간만은 무슨 대단한 애국심을 가진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한다고 그렇게 항복하라고 전한 예레미야를 아주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을 항복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애국심을 가졌으면 정말 그렇게 좀 강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오히려 애굽에다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애국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무시하니 뒤로 가서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두고 하나님도 진노하고 그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유다를 보았던 바벨론은 더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헛된 도움을 바랬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헛된 도움을 바랬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 때문에 너희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바라보았던 유다.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줄 것만으로 여겼던 유다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과 유다는 한눈을 팔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바벨론에도 항복 안 하고 살려고 했다면, 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면 또 모를 일인데, 한편으로는 거룩한 척, 그러나 뒤로는 비겁하게 한눈을 팔았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이게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놨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역시도 이거 봐라, 좀 우리에게 항복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그냥 잘 봐주려고 그랬는데 애굽에다 도움을 청했다고 바벨론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이 유다를 아주 씨를 말할 생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맹렬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이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눈을 팔았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왔습니다. 잡혀가지고 그가 두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한눈을 팔았던 시드기야가 두 눈을 뜨고 마지막에 본 것은 두 아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아양을 떨던 방백들이 비참하게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한눈을 팔던 시드기야의 두 눈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눈을 팔았던 이런 방자했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도움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국과 아수르 같은 구원하지 못할 세상의 한눈을 팔며 도움을 자꾸 청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한눈 파는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싫었던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도 하고 또 나를 멸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하지 못할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바라는 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헛된 도움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외로 얼마나 한눈을 많이 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헛된 도움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복주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도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두려워하면서 애국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는 시드기야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런 시점에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을 갖는데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신 줄 압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너무나 방자하고 경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눈을 팔았고 그 대가는 혹독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깊은 각성과 철저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그래서 헛된 도움 구하지 맙시다. 내 자신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